할렐루야. 네, 뭐 거창하게 소개까지 안 해주셔도 될 텐데 늘 부끄럽습니다. 특히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주님 사랑 교회에 또 특별히 오늘 또 구역 개강 예배로서 시작하는데 저를 또 세워주신 거에 또 감사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떨리고 있어요. 늘상 그 예배 드릴 때는 주님 사람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받기는 하는데 늘상 서 있으면 떨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그 눈빛에 제가 짓눌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화내지 마시고 편안하게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또 이 말씀의 제목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제 선교 사역도 또 같이 한번 공유하면서 우리 구역 개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구역 회원, 구역장들뿐만 아니라 모든 구역 회원들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2022년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개월, 오늘도 2월 마지막 주. 어떻게 보면 이 동계가 지나고 그 겨울철이 지나고 새로운 이제 봄이 시작될 즈음에 다시금 우리 구역 회원들이 각 가정들이나 아니면 모임의 처소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굳게 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에 또한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2022년 끝날 무렵에 2023년도에 우리 가정들 아니면 개인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가 다 기억하시죠? 아니면 찾아야 됩니까? 본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얼마만큼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말씀 붙잡았지? 라고 잊어버리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신지.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고 새로운 봄에 개나리가 필 것이고 또 따사로운 햇살이 비칠 것이고 그 따사로움 때문에 다시금 저희들도 신앙의 힘을 얻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귀하고 뜻깊은 날 제가 여러분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는 거 우리 주님 사랑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당회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9월 인도 사역을 하고 작년이죠. 작년 9월에 인도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2023년 1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차드, 카메룬 그리고 잠시 한국에 들려서 있다가 미얀마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좀 있으면 내일 모레 수요일날 다시금 또 출국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프리카 사역은 제가 이제 영상을 준비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것은 9월 달에 저희가 함께 기도해 주셨고 제가 인도 사역을 간다고 광고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도 사역을 가면서 인도의 지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좀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도 땅에서 남동쪽에 첸나이가 있습니다. 남쪽에 첸나이가 있고 그리고 서북쪽 대각선 방향이죠. 11시 방향에 구자라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을 오가면서 사역을 했는데 우선 제일 먼저 교회 건축 사역, 교회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힌두교, 불교가 강성한 그 인도의 땅 속에서 그리고 미전도 종족이 많은 그 인도의 땅 속에서 현지 선교사들이 잘 훈련받고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힌두교를 믿었던 그 불교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교회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된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또 다시 첸나이로 돌아와서 신학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많이 후원해 주신 걸 가지고 신학생들 300여 명이 넘는 신학생들 후원하고 섬기고 또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제가 또 세미나를 진행하고 그러면서 많은 인도 땅 속에 척박하고
불모지 같은 땅이지만 그래도 아직도 믿음을 붙잡고 서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더라는 거, 그것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월 말부터 해서 2월 초까지 미얀마를 다녀왔는데, 아마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이 가장 뭐라 할까요? 기대하고 듣고 싶어하는 것이 미얀마의 사역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얀마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가 지금 2년이 됐습니다. 지난 2월 1일이 딱 2주년 되는 해였는데, 2주년 되는 그 2월 1일 날 제가 미얀마 땅에 있으면서 같이 현지들과 어떠한 이야기를 오갔냐면, 2월 1일 날 그때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지만 2년 전에는 일어났지만 지금은 우리가 또 다른 시위를 할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위를 하니까 거기에 동참을 해서 같이 으쌰으쌰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니 침묵 시위를 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2월 1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느 누구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차량도 운행하지 않고 가게도 문을 닫는, 그러면서 군부에 맞서서 아무리 싸워도 우리가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침묵 시위로 군부와 경찰들에게 어떠한 본보기를 보여주자라는 그 문자 메시지를 서로 통하면서 저희들에게도 당부를 했습니다. 전 내신 기대보다도 아마 이 시기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할까 걱정과 또한 기대감, 이게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과 시내에서 가게들을 다 문을 닫고 차량도 다니지 않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나오지를 않고, 그러면서 이 시위는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위 때문에 군부는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에게 2,500자트, 한 우리나라 돈 그 미국 달러 1달러를 주면서 사람들을 동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전하니까 빨리 다녀라. 다니는 사람들 한 몇십 명을 놓고 또 방송에 찍어가고, 이런 모습들이 펼쳐지긴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미얀마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 자치 군대가 있는 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서로 뭐 총기와 그다음에 포탄으로 해서 같이 싸우고 있고, 특별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던 그 친주 쪽에는 교회들이 거의 부익하고 교회 성도들이 많이 인도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산속 정글로 도피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본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고향을 떠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떠나 나와야 되는 그 사람들이 난민촌을 형성했습니다. 태국 국경 쪽에도 난민촌을 형성했고, 양곤으로, 이 국내에 있던 방글라데시 쪽에 있는 라카인인 사람들이 양곤 도시로 피난, 난민 생활을 하러 떠나왔습니다. 자, 과연 그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현지 교단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광활한 그 논을 싼 값에 사가지고 그 논에다가 대나무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로 집을 지으면서 난민촌에서 난민으로 온 사람들을 그 가운데에 거주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가운데 말씀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난민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면서 이들이 굳게 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난 2월 3일까지에 가서 난민촌 사역을 했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편안한 지역 속에서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누리는 우리의 삶은 또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인 겁니다. 한 예로 불교의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지켜왔던 한 자매가 16살짜리 자매가 도망 나왔습니다. 매를 맞으면서까지도 신앙을 지키다가 도망 나오는데, 그 자매는 불교 집안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혼자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가운데에 바로 이제 세례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세례식을 분명히 하게 되면
자기는 부모님에게, 특별히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새 짐을 싸고 세례식 날 세례 받고 분명히 양곤이라는 수도로 다시 도망 나왔습니다. 그 자매를 저희가 만났는데 그 자매가 이제 신학교에 와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에 와서 지내는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이 자매를 신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했는데 나이가 안 되고 학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어떤 방법을 했냐, 그 자매를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지내는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 도시 근처에 있는 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계속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그 수업이 끝나면, 그 공부가 다 끝나게 되면 신학교의 시험을 봐서 허가가 되면 신학생활에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모든 길들 배려들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아이들을 놓고 우리는 얼마나 눈물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에 내 남편이 교회를 나온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는 소식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일들, 그동안 그런 사건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또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구역 회원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 회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 내만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귀한 우리 구역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영상을 보고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이곳 순종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
얻은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을 수, 주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그 이제 영상을 보셨는데 두 나라를 봤습니다. 우선 차드는 제가 이제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했고, 카메룬 쪽에서는 이제 피그미족 들어보셨나요? 그 피그미족 사역을 전적으로 감당하고 왔습니다. 자, 영상이 시작할 때 부분에 영상이니까 많이 안 놀라셨죠. 저는 차를 타고 딱 도착했는데 아까 그 아주머니가 와서 뒹굴면서 덤블링하면서 넘어지시는데, 그리고 몽둥이들 남자들이 막 쫓아오니까 아, 저 여자가 위험에 처해 있나, 그러면서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우리도 위험에 처하는 건가, 그 걱정이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이 언제부터 형성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지 사역자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유목민들이 정착하다 보니 그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지푸라기의 모습의 교회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 가운데에 우물이 처음으로 빠지는 날이었어요. 우물이 처음으로 빠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마음에 그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평생 동안을 물을 못 마시고, 그러니까 평생 동안을 개울물에 가거나 강물에 가서 물을 떠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내 집안만 나가면 마음껏 풀 수 있다는 그 물, 이것 때문에 저 감격에 의해서 그러한 세레모니를 저희들에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늘상 저희가 많은 우물을 파고 많은 지역을 다니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하다 보면 감정도 저의 그 선교의 생각도 무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제 마음에 큰 돌 하나를 맞았어요. 우리는 얼마만큼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서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얼마만큼 전하고 있었는가?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만큼 소중함을 느끼고 있었을까를 나는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었나 곰곰이 떠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저의 조그만 어떠한 수고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 행복해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과연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닌가, 이것을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 다시금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냥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피그미족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사전을 찾아보고 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평균 키가 150cm예요. 그리고 카메룬에서는 어쩌면 유목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정착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그미족들이 기존에 아무런 신앙 없이 그들의 그 어떠한 뭐 하늘을 믿고 땅을 믿고 아니면 어떤 식물을 믿고 있던 그런 신앙을 정령 숭배했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마을이 형성되고 그 마을이 또한 복음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저는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이 피그미족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 생활이 아닌 정글 생활, 숲속, 오지 이런 곳에서 현지인들이 지내다 떠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면서 사는데, 그렇다면 그들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할 것인가요? 누가 할 것인가? 한국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외국 선교사님도 있고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 목회자들도 있지만 과연 그 정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아마 저보고 들어가서 그래 네가 사명 받았으니까 네가 거기서 있어, 그 생활 속에서 같이 제가 오랜 세월을 같이 한다는 것은 저도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 아까 보셨죠? 운막. 그들의 그게 가장 좋은 집을 저에게 새로 만들어준 거예요. 저희 온다고 부랴부랴해서 일주일 전부터 해서 만들었던 집입니다. 딱 그 집을 들어갔을 때 과연 내가 여기서 잘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그 동부 중앙 아프리카 쪽으로 달려가는 그 동부는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 다 황토 그 길을 달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밑에서부터 흙먼지가 다 들어와요. 흙먼지 밑에서 들어오죠. 앞에서 또 흙먼지 날리죠. 그러다 보니까 온 몸이 다 흙먼지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씻으려고 했더니 물이 없대요. 그래서 준비해간 물티슈로만 씻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그 집을 들어가려고 하니 어떡하지? 딴 데 갈까? 그런데 그 처소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짐승들이 뭐 뱀이 들쥐가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내가 잠을 잘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은 저의 생각일 뿐이었어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또 문 앞에다가는 큰 그 판자 대문 나무를 문으로 달아주기 때문에 전혀 어떠한 짐승의 피해도 없이 편안하게 자고 왔는데, 그렇다면 그곳에서 누군가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도시에서 신학 공부를 한 그 마을 출신 그 사역자가 그 마을로 들어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VCP라고 하는데 마을 교회 개척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회에서 12명을 후원하고 있어요. 12명의 현지 사역자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자들이 오지 정글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된 가운데서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을들이 복음화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을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또한 후보생들을 각각 12명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 다른 마을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일들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전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이 이루어지고 그 구역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통해 서로 교제하고 그 가운데 울고 웃고 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기까지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누군가는 헌신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싫다고 하면 그 구역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대로만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현지 사역자들하고 많이 부딪히는 겁니다. 왜요? 그 현지 사역자들의 문화, 그들의 지내온 습관, 그들의 생활, 이 모든 것이 저희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 방법대로, 내가 배운 대로, 아니면 한국의 방식대로 무조건 주입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에 맞게끔 해주기까지가 1, 2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아프리카 차드 사역만해서도 거의 13년, 14년이 됐습니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201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많은 현지 사역자들, 그리고 그 차드 내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 그리고 외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눈초리를 줬어요. 저희한테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많은 눈초리를 줬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참고 10년이 지나왔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 10년이 훌쩍 지난 올해 현지 교단에서 저희들을 초청했어요. 그러고선 저희한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어떤 감사의 인사냐? 너희들이 맨 처음에 10여 년 전부터 사역을 할 때에 왜 그 사역을 해야 되느냐, 거기까지 가느냐, 그냥 도시에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데 저희는 그것, 도시는 내팽겨치고 오직 시골로 계속 들어갔습니다. 근데 현지 교단 총회장이 시골 마을들로 돌아다 보니 저희 선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교회들, 우물들, 그리고 형성된 많은 믿음의 공동체들을 보니 놀랍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 누구한테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 그 자리를 지키다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역 회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사람의 사역자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또 많은 준비된 영혼들이 일어나고, 그 준비된 영혼들을 통해서 또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구역 회원들이 그 조그맣게 시작한 구역들이 점점점 부흥해서 또 다른 구역으로 나눠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한 해 동안에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못하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현지인들이 저한테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You can do it. 너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그리고 같이 힘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요한일서 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신약성경 390쪽에 있습니다. 391쪽에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누구예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젬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로써 무엇을 알아요? 사랑을 아는 겁니다. 사랑을 알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뭐다요?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냥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했으면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구역 회원들이 말을 안 듣고 내 구역 회원들이 내 뜻대로 안 되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받은, 그리고 먼저 된 우리가 분명히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구역 회원들에게,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바로 이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사랑을 주는 것, 이것은 바로 당연하다는 것,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를 이룬 우리가 이제는 흩어져서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이 요한 1서 3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 각인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았고 내가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헛되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내 이웃에게, 내 구역에게,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역 회원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 그리고 늘 제 아내가 저에게 말하는 것을 내 편이 되달라고, 내 편이 되달라고, 자기 편이 되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늘 아까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기적인 그 사랑의 모습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밖에 모르고 저만 전진해서 나아가고 그 제 일에만 바빠서 어떻게 보면 때로는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고 신경 쓰지 못하고 뒤편에 두고 늘 후자다 보니까 아내가 늘 말하는 게 내 편이 좀 돼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 가운데 귀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구역 회원들에게 편이 되어 주세요. 왜 그랬냐라는 꾸중보다도, 그러한 편견보다도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편이 되어 줄 때에 분명 그 가운데 놀라운 사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은 상당히 그게 있어요. 자기 이기적인 생각들에 많이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현지인 사역자를 일깨우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그 현지인들을 일깨워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계속 말해도 계속 틀립니다. 계속 이런 것을 하라고 해도 계속 안 합니다. 그런데 참아주고 속이 막 이걸 타올라도 또 참고 하다 보면 그 현지인들과 동화될 수가 있어요. 그 동화될 때 현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생명까지도 맡깁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저희도 느끼면서 보면서 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와 볼게요. 본문으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 읽었는데 1절에서는 특이한 동사가 있습니다. 어떤 동사냐면 벌이라는 거예요. 벌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신령한 젖을 뭐하라? 사모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동사예요. 그 세 번째 동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다음 이어서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해요. 자라게. 자, 그런데 이 세 동사가 있어요. 버리고 사모하고 자라게 하는 동사가 있는데 주체가 틀려요. 두 주체가 있습니다. 한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다른 주체는 우리라는 거예요. 자, 버리는 거, 사모하는 건 주체가 누구일까요? 우리예요. 내가 버리고 내가 사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는 건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것은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두 주체가 있는데 그 두 주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될 것인가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는 우리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입니다. 자, 그 말씀의 기준은 성도의 삶의 목표예요. 목표. 삶의 목표와 그 다음에 행동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삶의 목표와 행동의 원리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삶의 목표는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체가 된 성장을 통해 나타내는 그 자라게 하는, 그 성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동사, 바로 자라게 하다, 자라게 하는 그 동사를 통해서 성도의 삶의 목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개 있잖아요. 버리고 사모하다, 사모하라. 이것은 행동의 원리라는 거예요. 행동의 원리.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의무라는 겁니다. 구역원들이 모였을 때에 그냥 무작정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 위해서는 언제 모이는 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요일도, 시간도, 또 어디에서 모일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이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모이기 위해서 분명히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바쁜 삶을 살다가 토요일 날은 분명히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역의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들을 형성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나누고 삶의 교제를 나눌 텐데 그 가운데에 무엇을 준비하고 나갈 것인가예요. 내가 말씀을 얼마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그 가운데 나의 아픔들, 나의 문제들, 이것을 서로 얼마큼 나누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가운데서 항상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삶을 살 때의 그 표대가 바로 무엇이냐?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은 바로 우리 힘으로 내가 구원에 이룬다, 이 말은 아니에요. 이는 주님께서 주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이 삶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살아내야 되는 거야. 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의 목적, 주님께서 주신 그 합당한 삶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구역에서, 여러분의 그 교회에서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사모해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버려야 될 것을 사모하고 사모해야 될 것을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혼돈에 여러분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한 마음을 버려야 되는데 독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있습니다. 인내하며 살아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술수를 버려야 되는데 그 술수를 내가 사모하면서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 내 편리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사모해야 될 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그런 혼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서 구원에 이르게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점점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혼돈 가운데에 제대로 돌려서 버릴 건 버리고 사모할 것은 사모할 수 있는 은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까? 어떠한 마음이에요? 분명히 2절에서 갓난 아이예요. 갓난 아이. 자, 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있습니다. 사모하라. 갓난 아이는 어떻습니까? 갓난 아이는 제가 갓난아이 시절을 다 기억 못하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을 보게 되면 어머니의 젖을 적극적으로 사수합니다. 그것만 의지해야 돼요. 그것을 버리게 되면 이 아이는 울고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젖을 사수하고 그 젖만을 바라볼 수 있는 아이라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뭐라고 했냐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이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관점 바라볼 수가 있고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관점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주를 의지하고 주님께 목숨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 내가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은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구역이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버릴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사모하면서 사수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꼭 지켜나갈 수 있는 그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맛보았으면, 그렇죠? 오늘 3절 말씀이 그거예요.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이에요. 그런데 맛보았으면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맛을 안 보면 안 하겠다, 이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의 인자심을 어떻게 해요?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버릴 것은 버릴 수 있고 갓난 아기와 같이 신령을 져서 사모하는 주님을 내가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여러 가지 강조한 것이 있지만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는 분명히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큼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안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이라는 거 아시죠? 내리사랑은 자녀는 전혀 모릅니다. 근데 부모는 알아요. 부모의 사랑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부모에게 가나요?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은 자녀에게 갑니다. 목숨 걸고 자녀에게 갑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내리사랑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리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한 내 구역 회원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리사랑을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메마른 땅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우물이 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누가 할까요?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카메룬의 마을 교회 개척 팀들이 그 사람들 왜 도시에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문명화된 그 생활 속에서 물도 있고 전기도 있고 있는 곳에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와 같이 힘들었던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 사명을 감당했던 그 마을 교회 개척 팀들처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내 구역들 모두에게 이러한 사랑, 내리사랑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참아주고, 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내가 견뎌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사랑교회 성도님이 이와 같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역들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내 가족과 내 이웃, 크게는 선교지를 향해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